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본문 중에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실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요거는 3대 절기라는데요. 무교절, 실질절, 초막절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 다음에 7.7절은 초실절 혹은 또 맥주절이라 합니다. 처음 곡식을 거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수장절. 이제 곡식을 창고에다 저장했대서 수장절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름은 좀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은 구원받은 날, 첫 열매를 거둔 날,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키느냐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성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제 이거 주의하는 거죠. 그냥 뜻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복을 헤아려 봐라. 그래서 형편대로 힘대로 드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절을 지내도록 해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그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이 있느냐. 만약에 이런 그 3대 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기가 없으면 그날이 그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일이 있는데 365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365일 똑같으면은 어때요?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은 일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로 지내죠. 근데 특별한 날로 지내는데 그러면 52주만 특별한 날이냐 할 때 또 개인으로 볼 때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일은 또 특별한 날이죠. 자기가 태어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고요. 또 뭐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나 해방.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지내느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회로 모이자 하고. 그래서 교회도 보면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52주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신년주일이 있죠.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교회 이제 절기 중에는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러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있으면은 그날은 또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는 날들을 기억하고 만들어 가는데 최소한으로 3대 절기는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 구원받은 것, 첫 열매 거두는 것, 마지막 열매 거두는 것. 요거는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 성경이 그거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허약함과 인간의 그 부족함을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타성이 있거든, 타성. 타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타성에 젖지 않도록 좀 새로운 거.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밥을 먹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별미를 만들어 먹죠. 또 여름에 더우니까 또 시원한 거. 또 뭐 봄날이 되면 또 뭐 그렇게 해서 그 생일 되면 뭐 생일상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타성해졌는 거를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오르막도 있고 어떨 때는 내리막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변화 중에서도 좋은 쪽으로 변하도록 해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려니까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배은 망덕이 됩니다.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또 특별한 절기, 그 다음에 또 감사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도록 예배의 시간들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꼭 지키라, 이게 기본이고요. 또한 1년에 3대 절기는 꼭 지키도록 해라,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목적을 둬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힘든데, 그게 아니라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뭐 사는 게 힘들고 다 따분한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인해서 또 새로워지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기회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현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축복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 감사하면 별빛만한 감사하게 되면 달빛만한 감사를, 달빛만한 감사라면 햇빛만한 감사를 주신다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 잘 못하니까 감사들을 통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큰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절이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일상생활은 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장도 좀 활발해지게 되고, 또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차들의 왕래가 많아져요. 차들의 왕래가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거리가 복잡하게 되고, 뭐 성탄절이 되면 또 성탄절 분위기가 막 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명절을 한번 지내고 나면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별로 좋은 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 양말 한 켤레도 귀했죠. 신발은 더 귀하고요. 그래서 그 양말도 명절이나 되면은 하나 뭐 사줄까 집에서, 보통 날 잘 안 사준다고, 명절 되면 양말 하나 사주고, 또 뭐 좀 괜찮으면 옷 하나 사주고, 그래가지고 명절 특수 대목이라 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도 아주 그냥 그 명절 되면 바빠요. 그리고 뭐 안 하던 것도 막 다 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지내는, 크게. 그래야지 이제 그 생활이 이렇게 좀 무너졌던 것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생활의 의욕도, 그리고 막 힘들어도 명절을 지내지만은 그 명절을 지내고 나면 또 좀 이렇게 생활이 좀 더 또 나아지게 되고,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절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민족의 대이동이다. 그러죠. 이거 뭐 누가 막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가 걸리고, 지금은 그래도 교통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잘 없고, 그러니까 막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막 예매를 하고, 그래서 막 하루 이틀 막 걸리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불만은 안 하고 그냥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설을 지내고 추석 지내고 뭐 이런 게 이제 1년 중에 뭐 한 해 동안 기억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명절을 기억하는 거죠.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재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명절을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설도 보면 2번을 지내요. 1월 1일 신정, 그 다음에 이제 음력으로 또 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한번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없어지지가 않죠.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양력을 쓰니까 1월 1일은 설이고, 그 다음에 또 음력을 쓰니까 또 민속의 날 그래가지고 또 묶어가지고 또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가 삶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좋게 만든 것이 뭐냐면 명절이고, 그게 바로 축제가 되겠죠. 명절이고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축제다. 가급적이면 잔치를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생일, 그 다음에 내일은 니네 집 생일, 그 다음에는 뭐 동네 잔치, 그 다음에 누구 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를 많이 만들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는 1년 내내 손님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날, 축제의 날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을 더 부유케 하는 하나의 그 방법,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 절기는 어떠한가 할 때, 교회도 보면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묵상하라, 큐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또 은혜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가 좀 모자라니까 교회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 혼자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성도들 얼굴을 보고 또 모든 일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주일은 뭐라고? 장날이라 했잖아요. 천국의 장날이라고, 우리 영혼의 장날이라고. 그래서 주일날을 빠지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신년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영적 각성 기도 주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도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도 하고, 이렇게 지내가는데, 그게 이제 교회가 풍성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뭐 설도 없고 추석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지역들마다 요즘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뭐 행주산성 축제 한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런 일이 행주대첩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지역마다 그 문화 내지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동네는 뭐냐면 굉장히 축제가 많은 동네예요. 큰 축제가 있어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유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싹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탄절이다 할 때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큰 의미가 있다. 그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복음인가, 그거.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상에다가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고, 그럴수록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얼마나 못 살면 설이 돼도 설이 이제 떡국 한 그릇 못 먹냐고요. 그러면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활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이제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마다 교회에 올 때 그냥 이렇게 그렇고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집에서는 그냥 혼자 이렇게 큐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교회 올 때는 좀 옷도 차려입고, 그 다음에 교회 올 때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셀 식구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집에서는 그걸 못했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예배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란 말이야. 축제의 자리. 그러니까 혼자 왔다 싹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축제의 자리. 그 축제 중에서는 제일 쉽고 또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음식 나누는 거예요. 음식 나누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애찬이 있고 성찬이 있잖아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고 하는 건 너무 싱겁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함께 식사도 하는 거지. 식사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거를 또 누리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애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지.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데 또 이제 오라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와서 이렇게 가잖아요. 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매주마다 성찬하는 게 원래는 좋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준비하는 게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성찬을 1년에 뭐 4번 뭐 이렇게 생략을 해서 이렇게 줄여놨잖아요. 근데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훨씬 더 많이 감동 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실제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성찬이 있고. 교회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 절기를 크게 풍성하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런 은혜의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개인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편의성은 있는데 굉장히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 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근데 그 개인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니까요. 네, 우리가 못 돼도 믿을 수가 없고 잘 돼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되면은 섰다고 생각해가지고 꼬꾸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잘못되게 되면 그냥 실 끊어지면은 뚝 끊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이상으로 절기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중앙성소 하나님 앞에 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온 나라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꼭 지키도록 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약해지게 되면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교회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통 때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주일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일을 잘하지만 1년에 교회에다 주어진 중요한 절기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절기에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한 날이 별로 즐겁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는데 다른 날이 뭐가 기쁘고 즐겁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안 되는데 교회가 뭐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는가? 그런 건 아니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그 6월절, 거기 무교절에는 이제 구원받은 그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하고 첫 열매를 거둔 거하고 지금 수장절, 장막절, 마지막에 그 열매를 거둔 거하고 이렇게 3대 절기인데 3개 중에서 2개가 곡식 거두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곡식을 2번 거두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 곡식 처음에 날 때는 돌이나 밀이 나거든요. 그런데 2번째 날 때는 무화과나 포도나 이런 게 나요. 종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모작이면 거두는 게 2번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사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열매 거두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감사, 그 다음에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구원이지. 네, 시작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은혜를 입잖아. 그러면 이제 한 해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 끝나고 나면 한 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첫째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면 구원받은 감사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거지. 그런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그냥 구원해서 건져놓고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네가 살아라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지. 그럼 얘 100일도 못 살아요. 100일도 못 살지. 또 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시작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마치는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다 시작과 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해 사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처음도 주고 마지막도 주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감사가 기본 감사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뭐냐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해요. 시작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해요. 대학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고 애를 써. 감사해요. 근데 대학 졸업하는 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대학 졸업 못 하잖아. 감사해요. 그럼 또 취직을 해야 돼. 그럼 취직을 하는데 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얻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취직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이 많잖아. 일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다 끝낼 때까지 내가 하나님 옆에 은혜를 얻어서 감사 생활하는 거죠. 집에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면 첫날 감사하잖아. 근데 살면서 감사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 집에서 이사 나가는 날까지 감사가 넘쳐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시작부터, 첫 걸음부터 감사하고 마지막 걸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너 구원받은 거 잊어버려서 일어나 그거 하는 거하고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성탄절하고 또 고난주간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되는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근데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벌거벗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굶으면서 산 것도 아니잖아. 그걸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 우리 직장생활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넘어진다고, 헐벗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 돌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많지. 우리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겨울이 추웠는데 겨울 지나고 나니까 봄이 왔어. 봄에 씨를 뿌렸어. 그때 싹이 났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좀 있으니까 막 자랐어. 여름에 덥다 해가지고 우리는 에어컨만 찾았는데 막 저 논밭에는 식물들이 막 자랐어. 가을이 됐어. 그랬더니 과일 보니까 감이 감 나무 잎은 다 떨어졌는데 보니까 감 홍시가 돼가지고 나무에다 매달려 있더라고. 시골에 가다 보니까 감 딸 사람이 없대. 별로 소출이 없으니까. 까치밥이라. 사과 보세요, 사과. 사과가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 10년 동안 키운 게 아니거든요. 사과가 이만하고 배는 더 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봄에 꽃이 피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꽃이 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금방 이게 자라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우린 잘 몰랐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이나 꽃이 피고 그랬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렇게 큰 열매. 호박은 얼마나 큽니까, 호박? 이런 거. 늙은 호박.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첫 열매를 거둘 때 감사, 그 다음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 감사, 보리하고 밀을 거둘 때 감사, 포도와 무화과, 나머지 그 열매를 거둘 때 감사. 해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너희들이 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복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감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절기 꼭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몸보이라고. 가는 길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중에 누구라고?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그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 나머지 9은 나병을 고쳤는데 믿음이 있죠. 네가 가서 제사장에게 몸보이라니까 알겠어요. 갔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막상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막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은 은혜 받고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은혜 받고 나와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가 되겠죠. 아멘? 그게 이제 열매죠, 열매.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거예요. 내가 다 줬는데 얘네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사네. 그게 아니라 한 해 동안에 곡식 거둔 걸 봐라. 우리는 농사 안 해도 일하면 다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경제활동하면 살잖아요. 우리가 옷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감사절을 풍성히 지내도록 해라. 이 말세의 고통이 뭐냐? 이 말세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해, 정이 없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을 몰라. 그게 병인데 이거는 다른 뭘로 잘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낫고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를 타는 게 나아요. 편리해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행복이나 만족도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혼자 먹으라 그러면은 조금 맛이 없어요. 차릴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먹는데 뭐 그렇게 큰 상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요? 그래서 뭐가 행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긴 생활의 우리의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야. 감사. 내가 오늘 식탁에 앉았을 때 감사하다. 내가 오늘 옷을 입고 다녀서 감사하다. 내가 오늘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 감사함이 있어야지 비로소 생활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 불균형이에요. 물질적으로 누리는 거는 굉장히 많지만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감사가 굉장히 부족해. 그러니까는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걱정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면요 나중에 다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네, 고마운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 다툼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둘이 모이면 뭐예요? 고마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함이 넘쳐나면 이렇게 평안하고 또 가정에도 우애가 있잖아요. 자식들도 막 원망하고 부부 사이도 원망하고 그런 게 있으면 감사가 없으면 뭡니까? 사는 건 잘 살지. 사는 건 잘 사는데 재미가 없지. 우리가 사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다 이렇게 그 돈 그리고 또 뭐 어떤 자기 성공과 출세 이런 거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만족을 합니까? 할 수 없죠. 한 사람이 1등 해버리면 나머지 다 불행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월급 받고서 사는 종들이에요. 그 감사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생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같은 게 굉장히 귀한 게 뭐냐면 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냥 하루쯤은 감사하자 그거예요. 근데 감사인데 그 감사가 죽은 조상에 대한 감사가 되면은 너무 죽은 거죠. 네? 죽은 조상에 대한 감사는 너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 대한 감사인데 농사 짓고 소출해가지고 감사하는데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요즘같이 막 컴퓨터가 돌아가고 또 굉장히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고 그러는데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잘 없지. 하늘에 대한 감사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은 조상에 대한 감사인데 죽은 조상에 대한 감사도 잘 안 해. 죽은 조상이 별로 영향가 없다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추석 이런 것도 어떤 감사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는 날이 돼가지고 관광지 미어 터지잖아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감사하고 또 농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동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개인이 놀러 가거나 또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날로 이렇게 공휴일로 바뀌어버려져가지고 사실은 추석을 지내면서 감사절이라고 지내는 사람 잘 없거든요. 점점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제사도 뭐 저기 막 관광지 가가지고는 택배 해가지고 뭐 차례상 차려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본래 감사했던 그 의미는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서 빠져가는 게 뭐냐면 항상 은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감사 예배고 신년 예배도 감사 예배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근거해가지고 첫 번째 감사절, 두 번째 감사절 지내잖아요. 교회가 이 감사절이 회복이 되면 교회의 그 영적인 거나 모든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갈 길로 가고 내 볼일 다 보고 별로 고마운 거 모르고 감사한 거 모른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면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 자리, 굉장히 시들어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찬송은 곡은 있는데 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사입니다. 근데 이런 가사를 보면 하나의 그 시잖아요. 시.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으면 진짜 가을을 지내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겨울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괜찮다는 뜻이야.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봤어? 단풍?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골마다 맑은 물. 요새는 물이 더럽지만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근데 그 곡식이 익어가지고 벼가 노랗잖아. 은행만 노란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하나 못하죠, 그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일은 좀 했지만은 그 황금 들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 보이잖아요. 드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그래서 온 세상이 추수함으로 인해서 그 노래가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가 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 있으면 감사들이 온 거야. 네? 저 은행잎이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 저 은행잎이 저렇게 노란데 붙어 있는데 곡식들이 다 열매를 맺었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결실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거, 바빠서 몰랐고, 힘들어서 몰랐고, 복잡해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더 풍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보다도 감사 창고가 넘쳐야 되는 거지. 창고에다 쌓아놓는 것보다 감사 창고가 넘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거가 감사함이 더 많이 소유가 돼야 되겠죠. 그것을 만들도록 해라, 그렇게. 찬송가 다시 보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 외에도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항상 주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셨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때로는 봄에 꽃피고 좋은 때 감사.
또 가을에 낙엽이 지고 할 때 쓸쓸하지만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때론 눈물 흘릴 일이 있었지. 근데 날마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물이 멈추는 날도 있잖아요.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기도 중에 딱 들어주시는 거 감사하지.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우리가 풍파가 많아서 헤쳐나오며 살아왔잖아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아픔 때도 감사, 기쁨 때도 감사.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 또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래서 돌아보니 아프든 안 아프든 풍랑이 있든 잔잔하든 응답하시든 거절하시든 뭐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장미꽃은 이쁘지만은 가시가 있잖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에 희망 있는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감사함이 꼭 있어야 된다. 뭐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 농사를 다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 다 거둬가지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잔치가 없으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축제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일잔치, 결혼잔치, 뭐하고 사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롭죠. 근데 365일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감사하는 날을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감사가 날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쯤은 모아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축제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축제가 없다면은 불쌍한 사람이지. 천국 시민의 축제가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세상의 달력을 보면서 이제 11월이구나, 이제 12월이구나 달력을 넘기며 살아왔잖아요. 우리 신앙의 달력이 있잖아요. 신앙의 달력이 있잖아요. 첫날 신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지내고 또 맥주절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적 각성주간도 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이 풍성한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12월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되면 또 달력이 바뀌어서 이제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설이래 또 떡국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감사하라고 예배드리래,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래. 알았어요. 그렇게 천국 시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원력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의 원력이. 아,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감사절인데 이 감사절을 풍족하게 지내고 나서 돌아서면은 성탄절이 오고 또 신년이 되어서 천국이 하나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일, 또 세상적인 일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드리도록 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복을 주시는 대로 힘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온 가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감사절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